오늘 설교를 위한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에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초를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초를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을 다 거기에다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옛날 그 제정 러시아 때 러시아 어느 마을에 러시아 유대인이 사는 마을에 한 신실한 랍비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이 랍비가 얼마나 신실하냐면 매일 똑같은 시간에 회당에 가서 나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랍비가 다니던 그 길목에 이제 러시아 사람 하나가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그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있는데 너무나 신실하게 경건한 모습으로 매일 그 가게 앞을 지나가면서 회당에 기도하러 가는 것이 영 못마땅했습니다. 괜히 못마땅한 거죠. 그 사람은 자기 종교에 기도하러 가는데 괜히 이제 심사가 뒤틀린 거죠. 제정 러시아 때다 보니까 러시아 경제도 엉망이고 괜히 그 모든 것들을 유대인들한테 화풀이를 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언제 한번 골탕을 먹여야지 이러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러시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만 기념하다 보니까 또 중요한 걸 잊었더라고요. 올해가 또 러시아 혁명 100주년이더라고요. 1917년에 일어났으니까. 볼셰비키 이제 혁명이 일어났고요. 이 가게 주인이 볼셰비키 당원이 돼서 그 마을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완장을 찬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랍비 노인을 골려먹을 권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회당에 또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러 간 그 랍비를 잡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영감, 어디 가는 길이요? 물었습니다. 랍비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나도 몰라요. 그랬습니다. 완전히 놀리는 거 아닙니까? 세상 모든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이 랍비는 그 정해진 시간에 회당에 기도하러 간다는 건 정말 이 가게 주인뿐 아니라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건데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놀리는 것처럼 들렸고, 그래, 그 대답이 오히려 내가 기다리던 대답이다. 너를 잡아가서 두들겨 패고 너의 죄를 물을 그런 아주 좋은 찬스를 얻었다. 그래서 혁명사무소에 끌고 가서 흠씨 두들겨 팼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게 주인이 랍비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당신이 이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건 모두가 다 아는 일인데 내가 당신 어디 가는 길이요? 그러니까 나도 몰라요 라고 말하는 게 지금 당신이 오늘 나한테 맞은 그 죄요. 그랬습니다. 랍비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나 기도하러 안 갔잖아요. 여기 맞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몰랐던 거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본래는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지만 중간에 그렇게 운명이 바뀌어서 끌려가서 맞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두들겨 팬 사람한테 나 기도하러 못 갔잖아요. 회당에 못 갔잖아요. 그래서 나는 몰라요 라고 대답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랍비의 말이 맞았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제일 첫 번째 구절입니다.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에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고요. 그러면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그거를 어떻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뭐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치면 어떤 대답을 해야지, 나의 계획은 어떤 대로 오늘 아침에 기도하러 가는 시간인데 기도하러 가야지, 뭐 모든 계획을 다 세우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우치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그 시각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바른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 한국에서 45살밖에 안 된 젊은 영화배우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길은 그가 병원에 진료하러 가는 길에 사고가 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타고 있던 차는 정말 미국에서도 부유층이나 탈 수 있는 벤츠 SUV 차량이었습니다. 안전한 차를 타고 또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병원에 진료받으러 가는 그 길에 그는 아직도 일주일이 지나도록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어떤 사고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합니다. 그가 특별히 또 선한 모습으로 그런 연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쉬워합니다. 왜 아쉬워할까요? 그가 배우기 때문에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가 젊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영향은 미치겠죠. 어떤 배우가 다 천수를 누리고 죽었다면 이렇게 슬퍼하지 않을 터인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허망한 죽음 앞에서 우리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까를 자기 감정이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저런 사람도 저렇게 한순간에 가는구나. 정말 가장 안전한 차를 타고 또 병원에 진료받으러 가는 길에 그것이 오히려 병원의 영안실로 옮겨지는 그 길이 되고 만 것들. 그 유명인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아, 인생이란 게 참 허망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에 더욱더 그 죽음을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그 시각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하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막 예언의 능력을 받았고 한치 앞을 바라보는 것이 성령인 줄 아는 사람도 있고, 막 또 방언이 막 터지는 게 성령인 줄 알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하는 게 성령인 줄 아는데, 오히려 오늘 주님께서는 모인 사람들에게 바로 그 시각 네가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또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무슨 실천을 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지, 방언이 터지고 막 앞날을 내다보고 막 그냥 뜨거운 기도를 하고 막 은사를 받고 그것이 성령이 아니라고 얘기한 겁니다. 바로 그 시각이란 말이 오늘 첫 번째 이 단락에서 아주 중요한 말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철학적으로 심오한 설교를 하고 계신데 난데없이 어떤 사람이 질문이요 그럽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부탁이고, 부탁이라기보다는 청탁입니다. 그 사람의 이 청탁이 뭐냐면,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라고 했지만 자기 형이겠죠. 아마 형이 다 유산을 가로챌 그런 처지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예수님께 말한 겁니다. 내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관으로 세웠느냐?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 이런 청탁을 한 사람은 예수님을 상당히 존경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런 모든 판결은 제사장이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정말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명령하시면 이 재산이,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이 형과 나와 양분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하나 미루어 추정할 수 있는 것은 형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형에게 명령하여서 나와 재산을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법적 능력도 없는 예수님의 명령을 형도, 아마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형도 따를 것이고, 나도 예수님의 그 명령 덕분에 재산을 좀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몰치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존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어떤 권위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좀 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조금 더 우리가 범위를 넓혀 생각을 하면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재산 나누면 제가 예수님 그 선교 활동하는데 헌금도 좀 두둑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제안 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나를 막 무시하면서 옛다 그러고 뭐 누가 나에게 뭐 한다 돈을 주거나 그런 다음에 무시할 수 있지만 굉장히 나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죠? 당신의 명령이라면 형도 따를 것이고 나도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구주시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참 사람이고 참 신이시잖아요. 왜 또 으쓱하시는 마음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자릅니다. 야, 난 니네 그런 거 나눌 권한이 없어. 니네가 나를 존경하는 건 다른 차원이고 이건 또 다른 차원이야. 너희들끼리 싸워서 지지고 볶고 하든 말든 나는 상관 안 해. 아주 매몰차시죠. 그럴 때 보면 예수님이 왜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사랑해 주님 그러는데 어떨 때는 아주 냉정하고 매몰차셔요. 나는 남의 재산 분쟁이나 끼어드는 그런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너희 안에 있는 탐욕, 욕심이란 거를 항상 경계하고 살아라. 그것을 조심하며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탐욕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플레녹시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어원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더라는 겁니다. more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더라는 것은 물론 그 자체가 비교급이기 때문에 뭐 동사처럼 미래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더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의미가 있죠. 지금보다 더 가지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각에를 말씀하고 계신데 이 사람은 미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가진다는 더라는 데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우리는 어떤 욕망을 제어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인간이라고 하면 욕망이라는 건 어느 정도 있기에 마련입니다. 우리가 어찌 욕망이 하나라도 없다고 우리가 정말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옛날 춘추전국 시대에 송견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정욕과천이라는 말을 합니다. 정욕, 사람의 욕망이 과하다. 그러니까 적다라는 말이죠. 이 적은 적을 과자입니다. 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인간은 막 욕망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사람의 욕망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욕망만 가지고 살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회가 자꾸 그것을 잘못 만드는 거예요. 누가 이만큼 가지면 나도 더 가지고 싶고. 본래 자기의 것이 아니었는데 뭐 유산법에 따라 형이 다 가지게 되었는지도 모르죠. 우린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럼 그게 그 사람의 형의 몫인 건데 거기에 사회에서 중간에 막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야, 이 바보야. 왜 그거를 형을 다 주냐. 막. 자기는 본래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는데 더 욕망이 더해지니까 그거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간 거예요. 주님 앞에 찾아가면 내 욕망이 주님께서 너 좋은 일 하는구나. 넌 지금 법적으로 굉장히 올바른 걸 하고 있구나. 그렇게라도 포장이 될까 봐. 오늘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욕망들을 포장하고 있습니까? 요즘 한국의 어떤 대형 교회에서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교회를 세습한다고 엄청 시끄러운데요. 뭐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새벽 기도만 해도 몇만 명이 모인대요. 근데 그 아들한테 이제 세습을 했어요. 그게 다 욕망이에요, 욕망. 그 욕망을 사회에서 비판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게 그런 사건에서 비판적이질 않아요. 왜 비판적이지 않냐면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지금 다 욕망을 신앙으로 포장하고 있어요. 그냥 이만큼 더 가지고 싶은데 그 기도로 이만큼 더 가지면 그것이 굉장히 신앙의 그건 줄 알고. 그래서 그 욕망이 채워지면 신앙의 이름으로 나눠 먹게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얼마 드릴게. 11조 드릴게. 뭐 감사헌금 드릴게. 저는 헌금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욕망을 포장하려고 헌금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에요. 진정한 헌금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 사람에게 그 유산을 나눠달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비유를 하나 들어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많은 소출을 거두었는데 너무 농사가 잘 되니까 야 이거 다 어디다 채우냐. 그래서 곡간도 더 크게 짓고 거기다 쌓아뒀어. 그래서 내가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몇 해 동안 일도 안 하고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여기에는 욕망을 제어하라는 첫 번째 주님의 메시지도 있지만요.
주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읽다 보면요, 욕망을 제어하는 어떤 윤리적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욕망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 네가 당장 죽게 되면 그 누구게 되는데 라고 하는 미래를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비축해 놓고자 하는 그런 허망함을 지적하신 거예요. 사람은 욕망이 없어야 돼. 뭐 다 나눠야 돼. 이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다 쌓아놔봤자 누구 것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처음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각, 바로 그 시각,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뭐 미래를 예측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걸, 이 랍비 얘기처럼 내가 어디로 갈지 내가 매일 가는 길도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런 삶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늘 우리가 욕망을 제어하라는, 세상의 욕망을 제어하라는 쪽으로만 읽었는데 그 하나가 더가 뭐냐면 미래를 예측하고 무언가를 계획 세울 수 있는 것의 허망함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영혼을 거두어 가면 그 쌓아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께서는 막 하나님 나라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 굉장히 관념적인 것 같지만요. 또 오늘 말씀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또 유물적인 분위기도 해요. 유물론적인 분위기도 해요. 아주 실리 있게 살으란 말이에요. 잔치집에서, 결혼 잔치집에서 술 떨어지니까 술 만들어 주시고 얼마나 유물론적입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다가 배고파 하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아픈 사람 고쳐주시고.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지혜가 무엇이냐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미래를 위해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에서 무엇이 정말 더 솔직히 말하면 실리가 되는 건지, 실제 이익이 되는 건지 이렇게 지혜롭게 살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언젠가 어느 타임즈에서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이 났을 때 집에서 무엇을 가지고 제일 먼저 튀어나오나를 조사를 했더니요, 중요한 게 별게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성경책도 갖고 나온다는 대답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신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뭐 더 중요한 것도 있는데, 뭐 성경책에 얼마든지 또 살 수 있는데 말이죠. 뭐 지갑 가져 나온다는 사람 있고, 신발 갖고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졸업장 갖고 나온다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한 몇 해 전 조사라 그런지 몰라도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니까 아마 게임기 같은 걸 자녀들도 잘 쓰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이라고 한창 소니에서 만들어서 히트쳤던 게임기가 있죠. 플레이스테이션 갖고 나온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베개 갖고 나온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진, 책, 심지어는 칫솔 가지고 나온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보석. 화재라고 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경황이 없을 때 무엇이 소중한지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무엇이 소중한지 잘 알지 못할 때, 바로 그 경황 없는 순간에 우리는 정말 화재와 같은 그런 비극을 겪어서는 안 되겠지만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대학생들이 여름에 이제 기숙사를 떠나면서 뭐 물건 버리고 가는데요. 그것도 옛날 LA 타임즈에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책, 옷 같은 거 많이 버리고 간대요. 근데 LA 타임즈 기자가 하나 재밌는 걸 발견을 했어요. 뭐 마약 주사, 대마초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버리고 간데 없더라는 겁니다. 하잖아요. 다는 안 하겠지만 대학생들 중에 왜 그런 대학생들이 없겠어요? 다 하잖아요. 뭐 미국 대학생들 많이들 하잖아요. 책 같은 거 한 학기 끝나면 이제 공부할 일 없다고 버리고 가면서 실제로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챙겨가는 거예요. 놀랐다는 거예요, 그 기자가. 어떻게 대학 기숙사에서 이런 주사 하나가 안 나와? 다 갖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 젊은이들의 영은 또 무엇이 소중한 것이고 무엇이 소중하지 않은 것인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은요, 정말 욕망의 제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도 전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 삶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를 생각하는 것이고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신실한 믿음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동문으로서 구약의 예언서 미가서 6장 6절부터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한 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미가서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아주 신실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서 형과 재산을 나누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도 말씀드렸듯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욕망덩어리가 아닙니다. 주님을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미가서에 나오는 이 사람도 신실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 얼마나 신실한. 송아지 한 마리 들으면 기뻐할까? 아니면 만만의 양? 엄청 많은 양이란 뜻이겠죠. 만 곱하기 만은 아니란 뜻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 심지어 엄청나게 많은 올리브 기름? 그럼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믿음을 누가 탓하겠어요? 예수님께 유산 나눠달라는 사람의 믿음도 탓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에게도, 누가복음에 그 사람에게도 내가 네 일을 내가 왜 그런 일에 내가 도움이 되는데, 네 욕망을 신앙으로 포장하는 걸 내가 왜 도와줘야 되는데, 미가서의 이 예언자도 미가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거는 네가 바치고 싶으면 바치는 것이고 바치기 싫으면 안 바치는 것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 순간 가장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정의는 미래형도 아니고 평화는 미래형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베풀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가장 바른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당장 주님 앞에 지금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일 내가 돈을 더 벌어서 내일 내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내일 내가 형과 유산을 반을 나누게 되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당장 우리를 데리고 가면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나는 바로 이 순간 사는 데까지 무엇이 주님 말씀에 대해서 옳은 것이고 무엇이 주님 뜻에 맞는 것이고 그것을 고민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특강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와서 많은 신학자들이 다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오직 믿습니다 하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드렸죠. justification입니다. justify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들을 많은 신학자들이 새롭게 해석하는 것은 믿음으로 정의로워진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란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면 그냥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정의로워진다는 거예요. justify 된다는 거예요. justification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미가서의 말씀이나 누가복음의 말씀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는데 우리들에게 보이셨는데 그 선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불이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여러분들 무엇을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재산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나는 이 순간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면서 지금 이 순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손을 내밀어주는 것. 지금 이 순간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정의의 길이고 무엇이 평화의 길인가를 함께 생각하는 것. 주님 앞에 가면 그것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만큼 그동안 신실하고 열심히 주님을 믿었나. 물론 보시겠죠. 또 우리가 그런 말씀하다 보면 물론 보시겠지만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했냐를 보시고 계시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그것으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뭐 재산
세도 그렇게 많이 내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지도 않고, 뭐 그 IRS 서류 가져가기보다는 오늘 정말 정의와 평화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평화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